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구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제목으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약한 자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또 과부 이런 자들을 약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약한 자들을 돕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자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다르겠지요. 자, 첫째 보면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는 약한 자예요. 왜 약한 자일까? 누가복음 15장 12절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약한 자인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강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약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상식으로 잘 될 줄 알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막 뿌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많이 붙었겠지요. 그러나 세상 친구는 일시적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거지가 되어 친구 다 떠나고 힘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갔는데 그래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예면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들을 약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가 약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내려가면 죽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 만났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가면 강도 만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절로 5절 보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나서 온몸에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어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재산까지 다 빼앗겼어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런 약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은 고통에 헤매는 자들이 모두 다 약한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와 눈이 떠졌죠.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에 38년 된 환자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지요.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지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 장군이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지요.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에 한센병으로 걸린 10명이 주님을 만나서 다 고침받았지요. 오늘 이처럼 병든 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명기 26장 12절 보면 고아와 과부는 약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고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애롭고 고독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는 애면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은 이들에게 완악하거나 인색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귀의 자녀, 즉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모든 착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마음이 없이는 약한 자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진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성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떠나요, 왕따시켜.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중직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에 질투하고 그러다가 신앙 떨어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시기에 질투받으면서 끝까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서 결국에는 교회에 중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착하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우리를 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아, 나는 착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착함의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영벌을 받지만 의로운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는 자신의 양심의 모든 열매가 진실하여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농농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 주의 종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실할 때 믿음이 농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했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나는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돼요. 잠언서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거짓 입술이 되지 말으라고 에베소 4장 25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잠언서 17장 7절, 사도행전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혀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잠언서 19장 9절에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거지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속상한 말씀 같지만 기분 나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장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가난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본문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을 품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움켜진다 하는 말, 인색하게 자기 소유에 대한 너무 집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아시라고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베풀 줄 아느라,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흐르는 물도 남에게 쓸 수 있도록 보내줘야 나도 더 맑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헐벗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이익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도와주라, 구제해주라, 10절 말씀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구제는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하라,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 그래서 남을 대접해도 기쁨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대접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앞에 여기 식당에서 청년들 성도들이 많이 밥을 먹어요. 뭐 그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어쩌다가 그분들 딱 걸렸어요. 그럼 내가 돈을 다 내주고 나와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나눠주기를 좋아할 줄 알아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사야 5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구제하면 받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일까?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면 손해볼 것 같아도 복이 있어요.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범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시편 41편 1절로 2절에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다. 잠언서 11장 25절, 풍족하며 윤택해지는 복을 주신다. 시브르서 13장 16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멋있잖아요. 네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왜 가난이 오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제가 도와주라 구제하라니까 어려운 자들은 어머나 나는 구제 받으면 되겠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또 어려움에 처한 자, 약한 자를 돌보라겠지만, 그러나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에베소 4장 28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해봤어요. 성도들에게 왜 가난이 찾아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제일 먼저 첫째,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지금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태하고 게으름이 있을 때 가난이 급속도로 온다고 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잠언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과 궁핍이 군사같이 빠르게 온다. 잠언서 6장 11절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너무 인색하여도 가난이 온다고 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걸 너무 인색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힘써서 한 거라고 베풀 줄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몰라. 이웃을 생각할 줄 몰라. 그것은 가난이 급속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7절에 가난한 자에게 완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게 한다고 잠언서 2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색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은혜 받으면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보면 야곱이 은혜 받고 베개 삼은 돌에다가 기름을 몽땅 다 바쳐요. 그 우두적인 구두쇠가 은혜 받으니까 다 드리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해지고 11조가 아까워지는 거죠. 내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 것, 이웃에게 도와줘야 할 것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하고 큰일 날 날이 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지금 대드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예수 모시고 변화되어 칼취한 거 4배 갚아준다.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 그 우주적인 구두쇠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8절까지 보면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에 힘쓰고 얼마나 인색하지 않고 도와줬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가난해집니까? 잠언서 23장 21절 술 취하고 탐식하니까 가난해진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금년 검소하게 사세요. 있을 때 저축할 줄 아세요. 있을 때 펑펑 쓰니까 가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요셉이 훌륭합니까? 7년 풍년 맞이할 때 쌀막거리 만들어 먹자, 놀자 하지 아니하고 창고를 곳곳에 지어서 그 모든 곡식들을 쌓아놨다가 7년 흉년 때 풀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백성도 굶어 죽지 않고 이웃나라에 자기 가족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너무 사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독하게 인색하고 본인을 위해서는 너무 사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면 가난이 온다.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허랑방탕하면 가난이 오게 된다. 왜 물질을 줬을까요? 왜 건강을 주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줬을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탕함을 쫓으면 궁핍함이 온다고 잠언서 28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왜 가난이 오는지를 찾아봤더니 믿음이 떨어지거나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가난이 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니까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망했어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면 언젠가는 전화유복의 축복을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잘 나가서 너무 바쁘다고 믿음 떨어지고 예배 등한히 하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든 처가살이 20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삼촌보다 더 거부가 되어 나오게 되었음을 창세기 31장 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믿음과 꿈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음을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가난이 있어요. 영적 가난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 엄청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9절에 선지자가 없고 표적이 보이지 않던 시대가 있었음을 경고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 9절, 에스겔 7장 26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묵시도 받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 기갈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건강과 재물과 자녀의 축복 모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부유한 자, 건강한 자,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였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입술로가 아닌 실천으로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왜 가난해졌나? 내가 왜 구제의 대상이 되었나? 내가 왜 자꾸 힘든 일만 생기고 형통이 없고 불통이 오는가?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왜 그랬는지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가난 마귀가 다 떠나고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서민 경제가 지금 바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